아멘. 네, 비가 오는 수요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86편 말씀에 표제가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참 많이 듣고 또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오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사울왕의 질투로 20대 그 꽃과 같은 청춘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은 버틸 수가 없어서 망명을 하죠. 어디에? 적국 블레셋,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나라에 백기투항을 하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 수치와 모욕을 겪었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을 다 지켜줬는데 오히려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시글락에서는 가족과 가축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고난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풍파를 겪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느 것 하나 이 고난이 와도 견디지 못했을 텐데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갖가지 고난이 찾아왔죠. 그럼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시련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는지를,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86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궁핍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그에게는 경건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합니다. 그러니 주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뚜기와 같은 다윗의 인생, 풍파가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던 그 다윗의 인생은 경건의 힘이 있었고요, 그 경건의 힘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버텨내기만 하면, 그 문제를 버텨낼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경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마치 기자가 다윗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윗, 어떻게 하면 경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경건의 힘 기르기. 어떻게 하면 경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 표제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문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그의 기도문에는 모호한 게 없어요. 분명합니다. 특히 이 기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는요, 앞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또 3절 말씀에 봐도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도 주여, 6절에서도 여호와여, 8절에서도 주여, 9절에서도 주여, 11절에서도 여호와여. 다윗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명상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어려운 주문 외우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 있잖아요.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대만에 갔을 때 그 사원에 갔는데요. 와, 정말 그 사진 한 폭에 담고 싶을 만큼 그 경건의 그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물어봤어요. 모르는 외국인에게, 대만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모른대요.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니까 모른대요.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면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만 사원에는 예수님의 상도 있고요, 부처 상도 있고요, 알라 상도 있고요, 무슨 4가지 상이 이렇게 탁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이 기도를 보세요. 뭐 3000배, 삼보 1배, 다 지성이면 감천이다잖아요. 누구든 상관없어. 내 이 지성, 내 어떤 이 지극정성만 하늘이 감복해서 소원만 들어주면 돼.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경건의 힘 기르기예요. 오늘 주제는 경건의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에서부터 오나요? 그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아니에요. 경건은, 그 경건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 또 시편 77편 1절, 이것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또 설교를 들으면 또 한 가지 오해에 빠지죠. 하나님께서는 목청 큰 사람을 좋아하시나 보다. 부르짖으라는 말이 큰 소리로 외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합신대학교 대학원 송인규 교수님이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그 의미를 잘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의 양태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소리라든지 큰 소리, 작은 소리, 모션이라든지 그걸 너무 고집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지 기도를 언어화할 필요는 있다. 언어화란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고 소리 내는 것을 뜻한다. 언어화된 기도로 나아갈 때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짙어지고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화가 이루어지면 크게 외치든 작게 속삭이든 관계가 없다.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때는 큰 소리가 필요하고 반대로 속삭여 말할 때도 있다. 대화를 한 가지 형식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어떤 기도의 양태와 음성의 높이로 하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된다. 나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와,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기도인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는 기도, 그렇게 언어화하여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정리가 된대요. 여러분, 기도가 정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참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지만 우리 기도에는 욕심도 들어있어요. 우리 기도에는 불안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염려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숭고한 기도의 행위 속에 잡다한 것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언어화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리해 주세요. 이 기도는 너에게 꼭 절실한 기도는 아니야. 지금 꼭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도의 언어화를 하게 되면 잡념이,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만 딱 감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고 아니잖아요. 온갖 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로 여호와여 주여라고 선포하면 이 기도의 잡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짙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줄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힘 기르기, 부르짖어 기도하기.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어떻게 경건한가 봤더니 그는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힘 기르기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자, 지금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현실은 암담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주와 같은 신이가 없습니다. 신들 중에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주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은 단 어떤 신도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또 시편 86편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86편 10절을 보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궁핍함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시선이 땅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대하심, 그 창조주 되심,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시선. 여러분,
경건의 힘은요,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문제, 염려, 가난, 궁핍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절망이 참 많아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현실에 참 무너지고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마음을 접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꿈 넘어 꿈 부산 양산 팀을 다녀오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참 치유해 주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동탄 드림교회가 29개 교회가 이제 개척됐고, 이웃을 돕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고 그 꿈을 향해 이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제 안에 참 절망이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기엔 좀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내심, 제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짙은 절망이 있어요.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을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작은 교회를 돕고 우리가 함께 상생합시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이 29개 지역 많은 지역에서 이찬선 목사님께 굉장한 항의가 있었잖아요. 좋은 뜻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안 됩니다.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고 싶다고 오지 마세요. 아마 29 목사님은 모두가 그 부분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웃교회를 돕는 일이 정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두가 박수치고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그 신뢰, 대형교회에서 분립한 그 교회를 신뢰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의 신뢰, 또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그 교회의 신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건너야 할 산이 너무 커 보였어요. 서로의 그 입장 차이는 너무나 커 보였고, 이걸 건널 수 있을까? 우리 그냥 구호, 멋진 구호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요, 이번에 그 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틀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소회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의 소개를, 강사 소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강사 소개를 저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 소개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이완수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인터뷰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이 선정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갈림길에서 인터뷰하는 이 면접관을 만났을 때 이 첫인상, 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고 무서웠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런 인상을 풍겼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제가 면접을 보고 꼭 도와줄 교회를 선정한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만날 그분의 느낌은 무섭고 떨리고 긴장되고였어요. 저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실은. 같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참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를 하면서 그랬는데 하면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같이 팀원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같이 동역하려고 오신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가?
저는 보았어요.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감, 구호는, 슬로건은 주님이 주신 꿈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거창한 슬로건.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가능하겠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기이한 일이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뉴스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을 소식 들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입니다. 부부가 있고요, 또 중학생 자녀, 초등학생 자녀, 4인 가족이 동탄 어느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차 안에는 유서가 있었는데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한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었고요, 차상위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막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업 실패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떤 몰락이 이제는 끝났어. 우리가 다시 회생하는 건 불가능해. 절망이 엄습해 온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 낙심하고 결국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라는 그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낙심을, 큰 돌덩이를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힘을 기른다면 우리는 능히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도를 배우기입니다. 주의 도를 배우기. 경건의 힘을 기르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이제 말씀인 거죠.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런 거야, 목회를 하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돼라는 그 편지를 쓴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뭔가?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데 이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무지함에 빠져버려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경건의 교훈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 대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경건의 교훈을 알면 무지함에 빠지지 않아요. 교만함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변론과 언쟁에 빠지지 않아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고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경건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다윗도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도를 배우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고 일심으로, 일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가지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건은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진리를 따라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그는 충분히 도망자 신세를 끊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도, 하나님의 법도 이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하잖아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합리화하지 않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2주 전에 교회에서 주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상가 방문객이 교회에서 주차 가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온 것이 아닌데 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하냐. 그 민원을 이제 낸 거예요. 근데 우리 주차부 집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욕설과 조롱이 담긴 그런 협박 문자를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이런 문자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금전적인 뭐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얼마나 두려워요. 또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소식을 듣고 그 주차부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은요 진작에 일어났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벌써 일어났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이분 마음속에 이 봉사를 시작할 때 이 정도 일은 일어날 거라 각오를 하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하면서 강대강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욕을 듣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조롱을 받았을 때 누가 그것을 아유 그러셨군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전혀 그런 부분에 마음에 어떤 미동함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 이런 어떤 강함이 있을까? 내적인 강함이 있을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세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1:1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수료자 이렇게 간증문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양육자가 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냐, 목사님 그거 참 연결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 그 간증문을 보면서 그 집사님을 생각하다 그 간증문을 보는데 우리 양육자님이 이렇습니다라는 그 동반자의 그 고백을 보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지도하니 이런 정말 속에 화가 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막 분내하거나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요 미끼예요, 미끼.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가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단의 그 우리를 부패한 마음에 빠져들게 하고 비방의 마음, 분쟁의 마음, 교만의 마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 그게 실제 문제고 그게 더 큰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경건의 힘이요 그걸 막아준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사단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해 떡덩이가 되게 해. 너 배고프잖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그것을 떡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경건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비방의 마음으로, 부패의 마음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어떻게 그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자신의 경건함. 여러분, 이건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경건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경건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반복해서 자기의 그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할 때 그 복잡했던 우리의 심령이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문제 앞에 함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도를 배우며 그 문제에 빠질 수 있는 2차 피해에 빠지지 않고 능히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경건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처럼 경건의 힘을 주셔서 인생의 그 가난함과 궁핍한 속에서도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경건의 힘의 모든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 그의 찾아오는 그 가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 역경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주여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또 보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능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격혀이 쌓여있는 이 문제 앞에, 염려 앞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요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부패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비방의 마음에 빠지지 않고 시기의 마음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청년의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청년 일부 수련회 진행되는데 하나님,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까? 인생의 향방을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비전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힘을 얻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부서에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 하나님께서 그 수련의 현장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따를 진리의 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꿈 넘어 꿈 사역 또 부산과 양산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동역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양산의 다사랑교회와 부산의 더울림교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기쁨과 교회 안의 하나됨과 앞으로 더욱더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국 땅의 그 미얀마의 그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있고 하나님, 그 비바람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를 외칠 때 하나님,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 알게 되어주는 이번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청년 일부에 하나님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 넘어 꿈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올림교회와 다사랑교회와 좋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태국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증거할 때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삼아 이제를 나온 하나님 주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나는 경건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여 함이 있어도 나는 경건하오니, 하나님 그 경건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환난, 어려움과 그 도전 앞에서 능히 돌파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주여가 계속해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배움을 통해서 그 문제에 하나님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 미끼를 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경건의 힘을 기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